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 첫 주로 맞이하는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엎은 지가 벌써 1년 반이나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연속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해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을 반성하는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주시사 참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일상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저희 예안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참 이쁘다 하시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안의 소중한 가족들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호위하시며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희를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전혀 손색 없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사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석 목사를 기억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는 사역 위에도 늘 동행하셔서 피곤함과 어려움을 잊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부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이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예안의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역대 상하 내용이 비슷한데요. 내용들이 어떤 건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도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또 모세오경 안에서도 특히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몇 가지 내용들에서 유사한 점들과 차이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말씀처럼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법 또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또 분명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고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적은 건데 다 다르게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이겁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 유사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씀을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상태로 주셨을까요? 누가 잘못된 거고 누가 올바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복음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약 3분의 1 정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차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록된 상황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로 가는 집중적인 설교 말씀 중간 부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6장 부분에 이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밀함을 강조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의 전후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12 제자를 잘 이제 뽑으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그대로 머물러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서서 가르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수훈 또는 평지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11장에서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죠?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재미있어요. 더군다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는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입니다. 왜 다를까요?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또 다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본다면, 누가복음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모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복음서가 우리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기록된 것, 마태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럼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됩니다. 생략된 것을, 누가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적어도 이것만은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보다 더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셔서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까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몇 구절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은 모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 말씀 전하는 이 후반부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감시당한다라고 느끼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만 못 보는 것이고 우리만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숨기는 것은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숨는 거예요. 나무 밑에 숨고 나무 이파리를 얼기설기 얽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감추고 숨기는 것, 수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몰래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셔요.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숨듯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이런 그 관점이 불명확하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다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알고 계시죠?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간적 관점과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소망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인이 다 실천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알아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거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욕심은요, 우리 인간이 발전하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 자세가 이상하죠. 양궁, 활쏘기죠. 유도 다 경쟁이에요. 수영은 이렇게 되지.
다 경쟁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면요, 막 욕을 해요. 우리가 너무 큰 욕심,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요? 선과 good and evil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선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자꾸 evil, 악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도 선을 행할 줄 모르면 아직도 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는 이유와 목적,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통된 구절 한번 부지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마태복음과 이 부분에서는 거의 중복됩니다.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과 달리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설교의 관점이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좀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고 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덜 된 상태로 나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신적 마음을 신의 마음을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보여주신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늘 들어있었던 것이 툭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 더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더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계속 큰 주제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일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실 때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화로우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요 예배한 적이 거의 없으셔요. 예수님은 이제 임예송을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하시고 헌금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언제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고 뒤지고 뒤져도
예수님이 예배하셨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리터지라고 하는 거, 예전. 예수님은 예전을 따르면서 행동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예전은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예전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고 산으로,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하는 부분만 찬미하고 라고 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예전적인 리터지를 행하신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와 감난산으로 가는 이 찬미를 억지로 예배와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 룰러입니다. 룰러, 다스리시는 것. God reigns.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왕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고 충성을 맹세할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로는 보면요, 계명, 즉 하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서도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대입니다. 농업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착취가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현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달리 매일매일 풍요롭게 살아가는 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기도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우리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 기도문을 발전시켜서 해석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 잘 안 됩니다. 나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새끼만 죄송합니다. 그 놈,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미움이 올라와요. 막 미움이 올라오는 아직 그 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좀 덜 됐네요.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아직 그 인간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7번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야 하는 거죠. 와우.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는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한 권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중에 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 장로들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조심해야 된다.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해야 됩니다. 너 회개하고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걸 좀 많이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개를 종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무 크리스찬처럼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오더라도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하고 깊은 믿음의 대화나 어떤 나눔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다른 의미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나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 미안해 라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끔은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을 벌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하지 않는 건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릴 거야 하면서 저 사람 꼭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도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길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용서를 철저하게 외면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저도 막 견딜 수 없이 막 열받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그 지은 죄를 알리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잘된 거죠. 지옥 가니까.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나도 그런 일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러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꼭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대계입니다. 대계. 영덕 대계가 아니고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좀 더 앞부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주님이 나의 경쟁자들을 내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걸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딱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이 번역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옛날 주기도문 우리 외울 때 이 대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불렀던 노래, 죄송합니다. 잘 못 불렀지만 이 노래에서 대개 주인아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대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덕 대개. 영광 불교구나, 땅에는 불교구나. 네, 다시요. 본문으로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개의 뜻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이랑 비교해 보면요, 또 헬라어 성경도 같이 보게 되면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한자어고요, 뭐뭐 때문에 영어의 for에 해당합니다. 다시 번역하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번역은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번역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앞에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요 이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복받고 살게 해주세요. 비기독교적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주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원함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새롭게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확신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로 더욱더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